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청포동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청포동교회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 4주간 진행되었던 전교인 구역 모임의 모습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야지. 부가 그런 데 갔다 오셨나? 여기다 사람이 합시다. 자, 앞으로도 우리 구역 모임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청포동교회 생일이죠. 43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청포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나누어드릴 이 책자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되며 기도와 특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죠. 자, 올해도 기쁨 나눔 선물을 준비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한 2만 원 정도이며 250개 정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행사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주차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청파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정교인 부활절 대청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저희는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각자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도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자체가 또 한 번의 반란의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시신을 내려다가 동굴에 안치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림에서는 십자가의 높이가 아주 높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들이 날아와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파먹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땅에서는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맨 처음 사용한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적장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로마는 이 카르타고의 십자가를 수입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거대한 노예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로마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6,000명을 단체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무려 6,000명을. 아피안가드로라고 하는 길 위에 6,000명의 노예들을 동시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십자가형은 로마에 저항하는 모든 반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반역자였음을, 공식적인 반란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죄목 또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당시의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 제국에 저항한 자들만이 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플레밍 러틀리지는 그의 책 예수와 십자가 처형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미지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한 속죄제다.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보석금이다. 지옥의 문들이 습격받는다. 홍해가 건너지고 원수가 익사한다. 불순종이 순종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완벽하고도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죽음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형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the blood, 피 때문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의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인하여, 수많은 채찍질을 당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다출혈이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사형법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5주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소제를 제외한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반드시 이 피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다? 이 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로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the blood, 피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희생제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피가 필요하다면, 많은 피가 필요하다면 십자가형 말고도 다른 사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참수형. 그렇습니다. 참수형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머리를 잘라 죽이는 사용법입니다. 참수형도 피가 많이 흐르는 사용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참수형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나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 두 번째 이유는 나무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시면서 나무에 달리신 채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하여 그 땅에 사는 죄인들을 그냥 죽이지 말고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발본색원, 그 죄의 근원까지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멸망당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멸망당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주받기 위해, 저주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광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대표자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의 총리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인간의 대표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고난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난의 종으로서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법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이나 전기의자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보다 그 죽는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보다 더 비참하게, 보다 더 고통스럽게, 보다 더 잔인하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이 화려한 죽음, 영광받는 죽음, 주목받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폐기시켜야 했습니다. 마치 노예들의 죽음처럼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야만 했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고귀한 죽음이 아닌 하찮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속옷 하나도 걸치지 못한 채 온몸의 수치를 다 드러내며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어야 했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둘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셋째,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처절했던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이 잔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그 깊이와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답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교우 여러분,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수와 십자가 처형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3일 후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할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